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3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과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와가 우리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로 범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슬퍼하셨다. 우리 시대에도 그들같이 범죄와 허물과 부패로 여호와를 슬프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이 만홀히 여겨 멀리하는 사랑과 물질, 명예를 더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벗어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면서도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폐역한다는 것이냐.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이사야 19장 1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짐으로 사상이 흐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다 사상이 흐려져 가지고서 정신적인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가정과 모든 일에 이혼하고 파혼하고 떠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온 마음이 피곤하다는 것은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함으로 피곤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피곤해진다. 자꾸 힘들어진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맑아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힘들어지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니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도 두렵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매를 맞는 거 두렵지. 옛날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봐. 그러고 막 하나님이 마치냐 뭐 그러고 막 정신 차리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제는 너무너무 이게 악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를 거역해도 이제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마음이 피곤하고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것도 두렵지 않고 더욱더 폐역해진다. 그럴수록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더욱더 폐역해지고 모든 의욕이 상실이 되어가는 지금이다. 이것을 이미 우리나라에서 전쟁 중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는 흔적뿐이어서 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이거하게 함을 받지 못한다. 택한 자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랑한 자가 범죄하고 거역하면 이사야 10장 5절에 뭐라고 되냐면 매를 들어 치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매를 들어 치신다. 그러나 회개하면 치시던 매를 이사야 14장 5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꺾으신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꺾으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이사야 1장 1절 6절까지는 말씀을 참고하면 그 시대 사람은 물론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과 교회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부패하여 매를 맞아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예언했다. 매를 맞아도 안 돌아온다.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하니까 뭐가 부패한다고요? 성읍이 부패. 사람이 부패하니까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7절에 9절까지 보니까 사람이 부패하니까 그 다음에 성읍, 교회가 부패한다. 성읍이 부패할 때 이방 세력, 성읍이 부패하면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부패하니까 이방 세력 블레셋, 아수로, 바벨론 갈 때야. 다니엘서의 7장 25절에 한 때, 두 때, 반 때를
3년 6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한때 둘때 반때 3년 6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니까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갈 때 이런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도 교회를 다 무너뜨린다 이겁니다. 이단, 요즘에 이단 사이비, 신천지, 무슨 대단히 다 교회 침범해서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사람들 다 뺏어가고 지금 황폐하고 말았어요. 태평 어버리요. 다 신천지. 그러니까요. 대형교회 공식적으로 들어가지고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다 끌고 와요 지금. 아니 신천지라고 그러고. 계시록 11장 2절에 뭐라 하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2달 동안 짓밟으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5절 7절에도 보니까 들어와서 삼키고 짓밟아 파괴함으로 황무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들 정신 못 차리니까 마귀들이 들어와서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삼켜버려서 결국은 황무하게 된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도 막 뺏어가버리고 주영도 뺏어가버리고 주영도 그냥 신천지로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죠. 계시록 13장 5절 7절 또 뭐라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나한 말은 입을 막고 또 42살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짐승들이 42살 동안 권세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교회는 이와 같이 황폐한 교회가 된다. 성읍으로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로 보는데 교회가 부패할 때 이방 세력 즉 북방 세력으로 바뀌고 짓밟히게 마귀의 세력부터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하니까 교회가 부패하잖아요. 부패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부패한 종이 교회를 하니까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오는 사람들은 다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이 부패할 때 이방 세력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포도를 딴 후 망대같이 원두막같이 상진막같이 겨우 남는다. 부패하지 않은 교회가 원두막같이 상진막같이 겨우 몇 개 남는다 이거예요. 다 부패하는 교회인데 그 중에 부패하지 않은 교회가 정말 찾아볼 수 없다. 원두막 제 상징막같이 겨우 남을 것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인간 용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있는 교회가 상징막같이 원두막같이 다 심히 적다. 작은 수가 남는다. 이 뜻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심히 적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교회가 심히 적다. 우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를 보존하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세워질 때 영적인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전부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런 교회는 결코 부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얼마나 똑같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흥회로 모이지 말고 원래로 모이지 말고 총회로 모이지 말고 모이지 마라 너희들. 왜? 모이면은 좋은데 너희는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여야 되는데 너희들 만나서 뭐하냐? 사람 만나서 뭐하고 돌아가느냐? 무슨 말을 하고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 말아라. 모이면 갖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니까 모이는 것도 하나님은 좋지 않다. 모이지 마라. 오늘날 모이면 사고 나는 거야. 모이면은 그냥 사고 나는 거야. 안 한 말 했다 그러고 한 말도 안 했다 그러고 막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면 또 다음부터 모이 가지 말아야겠다. 이상한 그 여자 때문에 그 모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가지 말아야겠다. 우리끼리 만나자. 그거 가지 말고 또 우리끼리만 또 찢어지고 또 깨지고 또 없어지고. 저도 단체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원했는데 또 나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것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부터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면 대대로 모이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안 본 거 봤다 그러지 말고 하여튼 절제하지 않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다. 9절에 보니까 왕궁의 여호와께서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패하지 않는 신령한 영적 교회를 적지만 남겨두신다. 신령한 영적 교회,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영적 교회를 적지만 하나님은 남겨두신다. 우리도 집회 다니면 알지만은 영적으로 썩어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5분도 못하고 다 이래서 벌떡벌떡 지나간다. 우리는 교회 가면 30분에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다 예배 끝나면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도망가고 다 영적으로 썩은 데 가서 집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거기다 기도에 불을 붙이고 성령에 불을 붙이고 그 사람들을 다시 깨우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럼 기도에 불을 붙이면 그 사람들이 30분 한 사람 1시간 더 그러면서 다니면서 전국 기도에 다니면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그나마 그래도 불을 붙이니까 조금씩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말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도는 안 하고 그 뭐 하자 그러면 도망가고 먹는 거 주면 왕창 모이고 안 주면 안 오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패하지 않는 신령한 영적 교회를 적지만 남겨두신다. 그 애는 모두 뭐라 그랬어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음란과 탐욕으로 망하게 된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선지자가 부패한 제자는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문을 닫아라. 니들 그렇게 하면 문을 닫아버려라. 그냥 거기서 뭐하냐 교회라고 해놓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마지막에는 교회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는 이 교회도 말만 교회지 세상을 다른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하니까 교회가 성공이 부패한다. 성공이 부패하니까 거기에 뭐가 부패하겠어요? 자동으로 뭐가 부패하겠어요? 오늘 10절 17절까지 쭉 보니까 제사가 부패한다. 예배가 부패한다. 사람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교회 와서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아주 엉망진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이제 제사 예배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신 것은 소돔같이 음란으로 심판받은 시대에 지도자들이 창세기 12장 4절과 이사야 2장 2절 3절 미가서 4장 1절 쭉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제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대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불법을 행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법을 행한 자로 버림받은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버림받은 종이 되지 말고 쓰임받은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기울이지 않으며 되이는 무수한 재물은 하나님을 유익하지 못하고 수양의 범죄나 살찐 짐승의 기름이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은 결코 물질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재물에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재물에 있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과거에 가인이 잘못 드린 재물이 헛된 것과 같다. 헛된 재물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재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 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마당들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에 뭐라고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상달을 내지 않은 하는 상당히 형식적인 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오늘날의 예배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 마당들만 밟고 가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있건 두 사람이 있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세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털을 뜯지 않고 드렸던 비둘기를 생각해 봅시다. 헛된 재물과 분양을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으시니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 마지막 때에 교회의 헛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하루마다 모이며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모이며 무슨 대회마다 모이며 부지런히 모이고 부흥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그런 모임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13절에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여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모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라. 월삭 즉 매월 초하루마다 모이는 것은 정한 절기.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건데 모이는 모임이 하나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모이는 거 좋지만 그게 무거운 짐인데 왜 모임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영광을 위해 모여야 되는데 너희들 모여서 뭐 하느냐. 너희들 모여서 하는 영광을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싫어한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손으로 범죄하여 손에 피가 가득한 자가 그 손을 펼 때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여호와가 듣지 아니하시니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범죄, 손에 피가 가득한 자가 그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고, 그러니까 축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할 적에 그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시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듣지 아니하시니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헛수고가 된다. 하나님이 목전에서 범죄한 손, 피 묻은 손을 스스로 씻는 회개가 철저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씻어서 성결하게 성결한 손을 가지고 성결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업을 버리라는 것은 악한 직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는 것은 악한 행실을 그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공의를 하박국 1장 2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미가서 6장 6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스가랴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모스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구하고 선행을 배우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이와여 번영하며 선한 행실을 가지며 올바른 재물을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쓰는 것 중에 지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안 드려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위해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안 써도 괜찮고 안 도와줘도 괜찮고 괜찮아요.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생활 속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있는 것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 그러면은 그 삶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환경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양동 금식기도에서 집회할 적에 있잖아요. 불면증 걸린 사람이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붉은 거예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순복음교회 권사인데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는데 불면증이 걸려. 근데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완전히 막 보니까 막 휘막한 거야.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가서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으로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막 성경에서 막 구르더라고요. 몸이 막 쭉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갔어요. 갔더니
그러고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여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권사가. 그래서 어디 가나 봤더니 집에 갔대요. 이게 내가 이 권사가 이거 죽었나 살았나 알 수도 없잖아요. 갔대는데 자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요. 그 다음 우리가 집회 다음 달에 그 여자가 올라왔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할 텐데. 올라와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누굴 찾아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화장도 멋있게 하고 돈도 많아 보이고.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 불면증 걸린 권사입니다. 그러는 거야. 치료받고 그날 아침에 내려갔대요. 내려가 잠 지금까지 잘 자고 이번 주에 여기 순복음교회 무슨 겨우 모임이 있어 올라왔는데 목사님한테 그때 인사드리러 왔다고. 고맙다고. 그런 일을 숱하게 일어나요. 또 통풍 걸린 환자도 저기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가 통풍이 걸려서 몇 개월 만에 왔는데 맨날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까지 단발 뒤집어서 이렇게 앉는 누군지도 모르죠. 통풍이 걸려.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안수하면서인데 그 사람이 치료받고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집회할 때 한동안 온 가족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일,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다 치료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회 가면 이런 설교 잘 안 하지만은 영적인 설교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일단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받고 능력자가 되는 거지. 성령의 사람이 되지도 않고 나는 그냥 평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진 않는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이미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거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부패할지라도 그 중에 쓸만한 교회 영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적으나마 남겨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속해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능력 있는 자가 되고 무엇을 하든지 복받는 자가 되고 영권 있고 물권을 확실하게 받아서 많은 영혼을 치료해주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사역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도도 없지요 물질도 없지요 뭘 가지고 삽니까? 뭘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하여도 도와주고 할렐루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의 영들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능력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 천막치고 교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에서 교회 시작하고 다 갈 곳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가마떼기 깔고 자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들이 다 영적 사람에서 지금은 큰 교회 목사들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수십만 수만 수천 명을 구원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된 겁니다. 그냥 거저로 된 게 아니고 그들은 정말로 지하실에서 설도공 목사님도 지하실에서 그렇게 조그만 데서 김대성 목사님도 지하실에 조그만 데서 물 나온 데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큰 교회 목사들이 다 된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가마떼기 깔고 시작 비닐하우스 시작하고 맨바닥에 시작했던 목사님들이 다 주종들이 능력을 받아서 할렐루야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지금 세계적인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려는 사람들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 있는 종이 되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